네,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또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사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인사당회가 있는데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저한테 많은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누가 내려놓으려고 하고요. 누가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참 들어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해서 또 설득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뭐 제가 뭐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또 다시 해야겠다 이런 또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득합니까? 뭐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수십 번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많이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 이해가 됩니다. 연말 되면은 참 많이 지치고 또 그 중에는 또 탈진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과 관계됩니다. 또 하필 이 본문이 딱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순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한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탈진인데, 갈멜산 대결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도 비도 내리셨죠. 비를 쏟아부어 주셨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으로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달렸던,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명하고 드러냈습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18장이 끝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활약은 참 대단했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했고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사실도 증명을 했습니다. 더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뭐예요? 죽이는 전과도 올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또 성과도 올렸습니다. 심지어 아합을 엘리야를 찾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아합, 그죠? 그렇게 눈에 살기가 돌았던 아합조차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그렇게 꿈꿨던 여호와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것처럼 보여요. 갈멜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모두가 인정을 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될 것처럼, 나라가 될 것처럼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장이 시작됐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돌아간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그대로 다 전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실세죠. 아합을 어떻게 보면 선하게 놓고 좌지우지하는 실세는 살아있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여인인지 보여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드러났어요. 바알은 죽은 신이라는 거 드러났어요. 심지어 바알 선지자 450명도 죽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졌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망가야죠. 그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었는데 다음은 누구예요? 다음은 자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가 돌봤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노하죠. 엘리야도 똑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임한테 내가 죽이겠다라고 신들에게 맹세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하는 기간까지 딱 정해놓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하고 강한 여인인지 보여줍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장악한 여인이에요. 왕은 아합이지만 실세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학살했던 사람도 이세벨이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게 만든 것도 이세벨이 하는 역할이죠. 실세는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 발악의 모습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세벨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선전포고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편을 살펴요. 여기 성경을 형편을 살피다 그러죠. 형편을 살핀다라고 하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진짜 이세벨에게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뭐예요? 가늠해 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진짜 이세벨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이세벨은 그렇게 할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직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신속하게 도망치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그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세벨의 말에 무엇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내장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심지어 비도 내리고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아합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걸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이세벨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이세벨이 자기에게 한 말대로 그대로 할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세벨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이세벨은 그러고도 남을 여자들 눈 하나 안 깜짝하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됐고 바알은 가짜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비도 내렸고, 그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 흔들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또 웬만한 여자 같으면은 야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빨리 시돈으로 도망가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도망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여자잖아요. 모든 뭐예요? 뭐 종교, 정치, 심지어 뭐예요? 군대까지 좌지우지하는 여자예요.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죠. 그죠? 뭐 지금 우리나라 상편처럼, 그죠? 얼마든지 막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의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영적인 탈진이라고 합니다.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죠? 이전에 엘리야가 이거 경험한 적 없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경험 해봤어요? 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거는 했지만 다시 비가 올 거다, 비가 오는 거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 뒤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 앞에서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마차 앞에서 달릴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엘리야에게 이어서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죠. 누적된 필요와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일이 엘리야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흔히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일을 하면 그 일이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엄청난 일이 엘리야를 견디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 뒤에 찾아오는 그 피곤함과 무력함, 이것이 엘리야를 넘어지게, 엘리야조차도 이것을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 이것이 엘리야를 덮은 것이죠. 이 엘리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다 겪는 일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세요? 광야에서 금식하시죠. 그죠? 혹시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뭐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거 없고, 그죠? 제가 한 5일 금식은 해봤어요. 5일 금식, 5일. 5일 금식을 했는데,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갈급한 거예요. 야,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들 어떻게든 간에 좀 노란 머리 들이고 막 그런 애들 막 백댄스 하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때 백댄스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예배 드리다 보면 이놈들이 사라졌어요. 한 7, 8명이 사라져서 어디 갔나. 찾으러 가면은 교회 뒷마당 그 뒷담이 있어요. 담 뒤에 가가지고 이번 주에 구청에서 하는 그 백댄스 경연대회 그거 이제 연습한다고 막 다 이리 와. 이런 애들 수련회 가서 어떻게든 주님 좀 만나게 해야 되는데 제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기도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학교 갔다 하면서 금식 5일 하는 게 쉬울까요? 옆에서 뭐 먹는 거 보면요 미쳐요. 아예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거는 참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셋째 날 되니까 희한합니다. 견딜만 해요. 3일 지나니까 5일은 견딜만 해요. 진짜 견딜만 해요. 5일 금식하고 나니까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5일만 금식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명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5일 금식한 저도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겠어요. 그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상황에서 사탄이 시험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사탄은 우리가 언제 넘어지게 하느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어차피 밑바닥에서 막 헤맬 때는 안 건드려도 돼요. 왜요? 그럼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뭐하러 건듭니까? 냅둬도 밑바닥인데. 근데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그때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은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죠.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여지없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순간에 뭐예요? 집에 가서 그냥 은혜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죠? 남편이 시비 걸고 자식들이 시비 걸고 그죠?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차 타면서 서로 내가 먼저 줄 서면서 싸우고 막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환경이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런 환경이 우리를 항상 무너지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신속하게 도망하여서 아예 북이스라엘 벗어나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남유다 땅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최남단이죠. 그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사환 하나 데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사환을 그곳에 두고 또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죠.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고 거기서 하룻길 더 들어갔어요. 거리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대략 한 120km 정도 돼요.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으니까 하룻길 정도면 얼마 정도 걷죠? 한 30km에서 뭐 빨리 건 사람은 한 40km 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20km에서 뭐 더 걸었으니까 하룻길 더 걸었으니까 거의 한 150km 이상은 걸은 거죠. 그렇게 도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딱 듣는 순간 살아야겠다 해서 도피했을 때 뭐 챙겨왔겠어요, 그죠? 뭐 사원 하나 데리고 급히 왔으니,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급히 도망왔으니, 그리고 혼자서 지금 하룻길 더 들어왔으니 그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몰골은 눈에 훤하죠. 그죠? 얼마나 허기가 졌고 지쳐 있겠어요.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래요. 이제 충분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걷어달라 그래요. 자, 지금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심일까요? 네? 진심일까요? 진짜 죽여달라고 할까요? 진짜 죽기를 바라서 뭐하러 도망쳐요? 그죠? 뭐 도망칠 이유가 없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거는 하나님께는 죽여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투쟁이죠. 인간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탈진합니다. 탈진해요. 흔히 큰 일을 했던 리더들이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 48%가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반이에요. 목사님들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울증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정말 탈진 많이 합니다. 건강하게 사역 잘하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걸 내밀어요. 뭐냐? 사임서예요. 사임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면서 혼자 싸웠어요. 그죠? 혼자 싸웠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 혼자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이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네, 선지자 사임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 사임서를 지금 하나님께 제출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지쳐서 내려놓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공감이 돼요. 네. 저도 어떤 경우는 그냥 푹 쉬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그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도들은 어떤 그런 영적인 허기짐이나 아니면은 또 지칠 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다시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래 또 감당해야지 하는 또 어떤 사역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탈진이 오면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가냐면 그냥 하나님과 1대1 만나라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뭐예요?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가 지금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그거 수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수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뭘 공급해요? 떡과 물을 공급하죠. 그죠?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 한 병을 공급해요. 엘리야는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기력 회복이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기력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력 회복을 하게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사표를 수리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아직 남았어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이잖아요. 그거 내가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탈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 교회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 회복의 목적이 뭐예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탈진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 라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 안 치세요. 지금 야단 치세요, 안 치세요? 야단 안 치세요. 그냥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냥. 그럼 먹고 또 자요. 또 깨워가지고 먹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탈진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때 그 이유는 뭐냐?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유는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마무리예요. 마무리예요. 시작이 위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고 그 평가에 뭐가 있어요? 위대함이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여기서 끝났다면 엘리야는 뭐예요? 위대한 선지자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비록 지금은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나 여기까지 이제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력과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죠. 선지자들의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죽음을 논의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듦도 알고 지쳐있는 것도 알고 우리 마음, 생각 하나님 다 아세요. 뭐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하고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하시기로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